수요일 저녁주입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한 삶 아름답게 희생하며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귀한 길, 정말로 즐겁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는데 평생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도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앉은 자리 주의 응답이 있는 귀한 자리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불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2022년도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가셨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이끄셨던 모습을 향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여 때로 나와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주님 우리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홀들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귀한 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든 것을 한 번에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생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줄 수 있는 성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정말 그분 앞에 귀하고 한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마음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건축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기도 제물 받는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시간 운동력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채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경험하심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말이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사오니 오 하나님의 성이 가는 마음 가운데 성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들로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정말로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입술이 우리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응답의 그런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되어주도록 오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 성경 신앙고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별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피중이 그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가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2년 마지막 수요 기도예요. 마지막 수요 기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오늘 또 이게 처음 나온 사랑자의 축복. 역시 어제 우리의 만남이 오늘 이처럼 또 이렇게 귀한 수요 기도에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날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린 그 재앙,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 이렇게 처음 새끼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경고, 사실 10번째 재앙이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실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나누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 안에서 6월절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특별히 10번째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은 심판의 사건, 심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날,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6월절의 시작이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장자. 요즘은 이렇게 자녀를 출산해도 한 명, 해봐 2명밖에 이렇게 안 낳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 명을 낳는 출산 많이 하게 되면 그 많은 자녀 중에도 그래도 장자,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4형제 4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우리 남자만 3명이 죽었어요. 남자만 4이시죠.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 다른 동생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분깃을 나눠도 똑같이 4명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내고 나머지 2분의 1 가지고 나머지 3명 동생을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해서 하고 또 이제 저희 동생들도 다 결혼을 하고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면 설날 명절날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세뱃돈을 줬어요. 며느리들한테도. 근데 며느리한테 세뱃돈을 줄 때도 보면 그 주는 액수가 달랐어. 편견이죠, 편견. 아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그 똑같은 며느리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똑같은 세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며느리의 세뱃돈과 작은 며느리 둘째, 셋째, 넷째의 세뱃돈이 달랐어요. 그만큼 이 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이 대우가 있었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복이 계승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축복이 계승되는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줄과 같은 것이 이제 끊겨지게 되는 거죠. 또 이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두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 다 뭐냐면 그 재앙이 결국은 그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힘 없이 또 이 마지막 장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신들이 무력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 사람, 특별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재앙이라는 거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특별히 보면 7가지 절기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7가지 절기. 그 중에 맨 처음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특별한 것을 봐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유월절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11절에도 그랬는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27절.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냥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유대인의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6월절이 여호와의 6월절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6월절이 뭘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6월절로 이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첫 6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6월절 이야기, 무교절 이야기, 6월절의 첫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은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은 이런 6월절 절기를 6월절에 대한 제정을 어디서 하게 됐느냐? 6월절이 제정된 장소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결국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 6월절에 대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아직 출애굽한 상태가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다른 의미로 말하게 되면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할 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그때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애굽 땅에서는 애굽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굽의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애굽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무슨 의가 있고 내가 무슨 잘남이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해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 이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그런 원력, 이제 그 달을 지키게 되는 거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그러니까 이 날이 그 해에 우리로 말하면 1월 첫 달이잖아요. 이것처럼 그 해의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6월절이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보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새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 출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해의 첫 달로 그렇게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의 중심이 누구예요? 6월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6월절의 중심. 6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 집은 넘어간다. 그죠? 패스오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것, 그 집을 비껴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 그 집에 뭐냐면 어둠의 사신이 심판의 그런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판이 비껴가는 거예요.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걸 상징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사람을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저주 혹은 심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피해가는 거죠. 비껴가는 거죠. 그게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 혹은 이런 피를 이렇게 집안에 바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애국 사람들의 집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집의 구별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구별이 있지만 다른 것으로는 결각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피를 바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그렇게 구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집안의 환경,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많은 사람의 집은 그냥 패스오버하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좀 이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집은 거기에 그냥 심판의 이런 화신이 거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의 집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고 쫓겨가고 뭔가 거기에서 논쟁하면 내가 질까봐 이 사탄이 이 심판이 저주의 그런 것들이 그냥 비껴가고 지나가고 그렇지 않냐고 좀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구분은 뭐였어요? 피를 받았느냐 예수님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 어린이들 찬양해 보면 오늘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잘생겨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잖아요. 그죠?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생긴 것 가지고 혹은 경제적인 것 가지고 학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상식이 많다고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아니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합니다. 결국 이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 집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느냐 안 발라있느냐. 이럴 때 가만히 보세요.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보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밖에서 뭐라고 이렇게 바르는 아니 밖에는 보지 않고 나만 보기 위해서 안에다만 살짝 바르는 아니에요. 밖에 바르는 그럼 그 밖에서 저 집에는 그 피가 알려져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을 왜 넘어가는 거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자,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저희 그 8절 9절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9절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자, 여기 보게 되면 6월절 음식으로 고기를 먹을 때 날것을 먹지 마.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것은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과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당한 그분의 강렬한 고난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어요. 쓴나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먹기 좋은 그런 나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쓴나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쓴나물을 먹은 이유가 뭔가요?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쓴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저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뭐냐면 당했던 온갖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내가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아픈 상처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좀 뭐냐면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어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 그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간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럼 재료는 다 들어갔어도 맛이 없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사실은 맛이 없어요. 누룩, 성경에서 보면 그 누룩이 들어가는, 누룩은 뭘 상징하는? 죄를 상징해요. 우리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빵이 떡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다른 말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먹는 쓴나물 무교병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분을. 광야에서도 보면은 만나 사건이죠.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면 또 그날 먹을 만나가 있어요. 우리만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이틀치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가 광야의 삶 가운데는 내렸지만 그 만나가 그쳤던 때가 있어요. 언제 그쳤나요? 언제 만나가 그쳤죠? 신경 공부하는 만나가 그쳤을 때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삼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땀 흘려서 경작하게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노동을 해서 거기에서 얻는 걸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 처음 어린아이 신앙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급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신앙이 좀 성숙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의 시간도 해야 되고 희생의 그런 시간들도 보내야 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성장과 성숙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먹는데, 또 이 고기 잡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먹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남겨두지 말아요. 그날 다 먹는 거예요. 그날 준비한 거 다.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양식만 거두는 거지 욕심을 가지고 내일 것까지만 같이 이렇게 거두게 되면은 희한하게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 거둘 때는 상하지 않는, 평상시 이틀치 거두게 되면 상해서 못 먹는 거예요. 내 분량만큼이 아니라 욕심껏 더 많이 거뒀다고 해서 창고에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쌓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양고기를 먹을 때 통째로 먹으라. 여러분, 통째로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런 이 사건들, 그 사건들 가운데서 때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사역들이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통째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그것 하나 뭔가 하나 이렇게 제외놓고 빼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필수적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복장에 관해서 얘기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읽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 이게 보면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복장이냐, 소위 말해 쉽게 한마디로 나그네 복장. 나그네 복장. 여러분, 나그네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하게 될 때 그 집에 그 머무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가 뭐 이렇게 준비물 옷이든지 화장품이든지 뭐 생필품이든지 이런 것들 다 풀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그네는 뭐예요? 금방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금방 머물다가. 이런 광야의 삶을 결국 나그네의 삶이 거기가 종착지가. 근데 종착지는 어디에? 가나안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에다 너무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모습. 우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너무 이렇게 미련두고 그것 때문에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기보다 새 것이 되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6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6월절이 비껴가는 그런 유일한 조건은 그 집에 문설주에 그 인방에 피를 바르는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런 가정은 그런 집은 그 심판이 비껴갔어요. 예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마귀의 그런 심판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일하게 모전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 6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비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서 내가 새로움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전을 새로운 축복을 받을
예배하며 아버지 말라고 예배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처럼 아버지 그렇게 떠나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고 아버지 끊어버리고 아버지 주 앞에 그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시켜 주며 능력이 많지 않은 하나님 그리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가 교회 가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양육에 우리 참여를 위해서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수고하면서 말하는 그런 무사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를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희생하며 더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채직들, 중직자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협동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기관장들, 부서장들 하나님 그 모든 직분 주께서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갑절로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게 하시고 파송하게 하시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2023년도 선교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그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드려서 선교에 동역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 양육하며 그들을 교육하며 믿음의 도움으로 키우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4가지 아픔, 힘듦, 어려움 가운데 낙심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심령들이 있으며 이 시간 찾아가 일으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어둠에 묶여있는 또 사단에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런 나쁜 문화에 묶여있는 심령들이 있으면 이 시간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절된 관계 또 이렇게 벽이 막혀있는 그런 관계 또 무너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풀림의 귀한 역사를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관계 가운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못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 수요 기도의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